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또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시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에요. 그냥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볼 것이요.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동안에 하신 일을 보십시오. 3년 6개월에 가까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기적적인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요, 남이 없어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만드시고, 불치병으로 당시 치부되었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끝내에는 당신이 직접 태풍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이 탄 배에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믿어진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성경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다시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당시와 같은 기적들이 당장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도 이것을 믿고 혹시 구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말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크고 작은 질병과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풀려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겠죠. 믿음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기적을 구하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환경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를 통해서 이 0.9%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활동할 무렵만 해도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박해가 심했던지 사람들이 먹을 곡식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기를 가축도 잡아먹을 짐승도 없었습니다. 이런 심한 괴로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하나님은 이제 기도원이라는 이 사사를 세워주셨고 본문과 같이 미디안에 대한 전투를 벌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당시 미디안 진영과 기드온 진영과의 군사력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먼저 미디안 진영의 군사는 얼마입니까? 30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이 미디안과의 전투 후의 결과에 대한 일부 소개하는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반면에 이 기드온 진영은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고작 3만 2천 명입니다. 미디안 진영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당시 이 전쟁은 전쟁에 이기고 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렸습니다. 별다른 무기조차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고작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과 전투를 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당시 15세 소년이었던 다윗이 키가 2m 38cm 달하는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했던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같이 모두가 그 당시 두려워했던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년 다윗의 말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키나 외형적인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다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거들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어찌됐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목과 같이 이 0.9%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 기드온에게 두 번에 걸쳐서 3만 2천 명의 군사를 고작 300명으로 줄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명령을 내렸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다른 눈높이, 서로 다른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서는 3만 2천 명은 너무도 적고 적은 수였습니다. 이 숫자로는 13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이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각은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눈높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이 가졌던 그런 마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사람의 숫자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기드온의 군사의 수를 줄여 나갔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군사를 줄이는 과정을 보십시오. 본문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솔직히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지만은 22,000명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3분의 2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목숨만 살고자 그냥 자기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디안 군사와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드온 군사 자체만 이 32,000명을 봤을 때 성도님들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예요. 32,000명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 서문교회 교인 수가 총 32,000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멘. 이 오늘날로 치면은 대형 교회를 넘어서 초초 대형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2,000명은 기다렸다는 뜻이 떠날 기회가 오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3절에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사람을 현대식으로 재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과 같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교회 안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마음에 겁을 내는 자는 실제로 전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서 20장 8절에 나와요.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사실 하나님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사를 줄이는 과정을 보십시오. 본문 5절과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남은 10,000명 가운데서도 또 사람을 줄여서 이제 겨우 300명만 남았습니다. 우리 7절을 대표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하나님의 군대는 총 32,000명에서 겨우 300명 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0.9%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00을 32,000으로 나누면은 한 0.9% 약간 더 나와요. 그래서 이 0.9%라는 그런 제목을 적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300명을 사용하여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이 0.9%의 기적을 이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300명으로 선택한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0명을 선택한 기준은 어떤 신학자는 사람들의 행동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두려움에 떠는 행동을 한 사람, 또 물을 핥아 먹는 행동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 행동을 통해서 300명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신학자는 사람의 행동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를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이 사람의 수와 사람의 힘으로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태인 가장 적은 무리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 300명의 군사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교회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모두 사용하셔도 괜찮았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만의 소수의 하나님의 군대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도원의 300명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기도원의 300명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미 선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성경적인 논리에 어긋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을 마지막 본문 8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이 300명의 군사는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영에 그대로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식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10,000명 중에서 집으로 돌아간 9,700명이 가지고 있던 전투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팔을 손에 들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부분을 본 구절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사사기서 7장 16절에 가시면은 정확하게 300명의 군사들이 무엇을 손에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7장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돌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아멘. 하나님은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쟁터에서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팔과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좀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라면 우리 성도들은 입술의 나팔을 크게 불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 횃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한 진영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면은 교회 공동체의 무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팔을 크게 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고작 0.9%의 군사로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대한 군사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교회 건물을 높이 올리고 사람들만 많이 모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문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부흥은 여호와께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듯이 교회의 부흥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0.9%에 지나지 않았던 300명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서문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하나가 된다면 일당백의 용사가 되어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당시 기도원의 무리가 0.9%의 기적을 이룬 것 같이 우리 서문의 공동체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기도원의 이 말씀처럼 0.9%이 300명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의 처음의 군사들, 이 3만 2천 명이 이 서문의 공동체 위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